오늘 저는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삶을 용이해 나가며 그리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의 이웃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몇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최소한 한두 사람 이상은 만나고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서로 공감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 어르신을 찾아다니며 스피드 퀴즈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문제를 보고 할머님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나를 뭐라고 해? 아니요, 할머님이요, 왼수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답답해서 아니 나를 뭐라고 하냐고 하시니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님에게 할아버님은 평생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존재라도 옆에 있어야 힘이 되고 외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할머님이 할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에도 표현을 잘해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도 있고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생활하는 운둔형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은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휘하는 상담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에게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을 보니 생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현대 상담화의 기본은 들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담자에 대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에 있어 들어주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대인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체는 상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의 기본은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리고를 지날 때 돌부화 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세리장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그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삭개오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씀이 없으심에도 그는 자기가 먼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왜 찾아가신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을요 위로해 주려고. 삭개오는 누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방문하여 그를 위로해 주게 하셨는데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온 거예요? 이 삭개오가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면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지 못한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자칫 실수하게 되고 그러한 실수는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어 욕을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자꾸 말을 끊으려고 해요. 중간에 막 그냥 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대화 중에서는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리 암 환자라도 자신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으면 암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나서 자신의 의지가 약하고 그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을 유래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식물을 키우다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강가의 한낱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그것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신동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참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얻습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철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어 교과서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이 국어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0권에서 10,000권의 책을 읽게 시킨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이 잘 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조용히 책 읽는 분위기가 되어야 자녀들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추석에 보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라의 소비 진작을 위하여 추석 농수산물 선물을 공직자들의 농수산물 선물을 30만 원까지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요, 김영란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에 가게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얼마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3만 원 받고 싶으면 3만 원을 하면 되고 5만 원을 받고 싶으면 5만 원을 하면 되고 1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0만 원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만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승진이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수저를 드시고 그 다음에 수저를 드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계시면 먼저 대접해드리고 챙겨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른 습관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성하여 직장에 취직을 했던 그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을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딱 대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얘는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예의가 바르고 쓸만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위직에까지 승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면 모든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잠언 18장 17절의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백성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재판관에 가지고 와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와서 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재판정에 가지 말아야 돼요. 판사 앞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부로서 서로 갈라서기 위해 법원에 가면요, 있는 말 없는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헤어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부부와의 사이가 안 좋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부부로서 갈라서는 사람이 많아야 재판이 많아지고 그리고 수임료가 늘어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어르신들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먼저 바로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회생활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자가 그 문제의 실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뽑혀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칵 삼켰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바다로 토해냅니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의 자리를 제비 뽑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선생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긍하지 못한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비를 뽑지 않고 강제로 자리를 배정했다면 문제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세상에 보면 형제끼리 싸우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오고 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끼리는 서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는 평상시에 그 중요함을 모르다가 위급할 때가 오면 빛이 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없는 사람은 위급한 일이 있어도 혼자 모든 일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제가 중요해요.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라.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형제라고. 그런데 형제를 노엽게 하면 다시 화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아서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형제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의 문빗장 같대요. 그러니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돼요. 형제끼리 마음 상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마음문을 열지 않고요 화목하기가 어렵대요. 차라리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이 형제의 마음문을 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형제를 위해 내어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툼을 종식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사람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사람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좋습니까? 상대에게도 좋고 자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상황에 따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사회생활에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딱 할 말만 하고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으면 복을 얻은 자라 하셨습니다. 왜 아내를 얻으면 복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침밥을 해주니까, 점심을 해주니까, 저녁을 해주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아내를 얻게 되면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씌웠습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에서요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상사에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일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가면 위로해줄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집에 가면 아내가 말로 위로해줍니다. 그러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아내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식량이나 돈을 부자에게 구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가난한 자를 대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에 가갖고 손 벌려야 돼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엄한 말로 꾸짖어. 너는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식량도 못 구하고 막 그러냐고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엄한 말로 대한. 꼭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맞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말씀이 생활의 지혜니까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형제를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굴 찾아가면 돼요? 형제를 찾아갑니다. 위급할 때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물 놓아두고 가서 누구하고 화해하라고요? 형제와 가서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또한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자를 친구 삼지 말고 가난한 자를 친구 삼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친구 삼으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나이가 부록이 넘어가고 50이 되면요, 초등학교 동창들이요 동창회를 하자고 막 합니다. 요즘은 카톡이 발달돼 갖고요, 동창회 모임하고 밴드를 만들든지 뭐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카톡 하면서 뭐 만나자, 모이자, 뭐 회비는 얼마 할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회에서 잘 돼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동창회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애경사가 많아지면서 동창회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잘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동창회는 대부분 목적이 있어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를 얻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었는데 그 중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살다가요 뿔뿔이, 초등학교 때는 같은 목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으로 모였지만요, 인생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요 서로 각자의 삶을 삽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 며칠 있으면 인생이 훨씬 윤택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창생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위로를 받지 않고 어디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동창생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집에서 가서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 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면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친구 며칠 있으면 인생이 훨씬 윤택해지고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친구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친구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여져 간다고 해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의 지혜는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활의 지혜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으면
이 잠언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이러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늦은 저녁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에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었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